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잘생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던지 성경은 이 아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아이가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는 이 자랑스러운 아기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부모는 이 잘생긴 아들을 보고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더 쌓여만 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엄마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3500년 전 이집트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3가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나일 삼각주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소출을 거두는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당시 좋다는 농경지도 씨앗 하나를 심으면 씨앗 2개, 3개 정도, 다시 말해 2-3배 정도의 소출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씨앗을 심으면요, 적어도 10배, 많으면 20배나 되는 엄청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셋째로, 이런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다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만큼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그런 자손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잘 낳고 가정이 다복했냐 하면요, 처음에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는 고작 70여 명의 가족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인구 통계를 내보면요, 이 야곱의 자손들은 매년 3배씩 인구가 계속 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부부가 결혼했을 즈음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정권을 잡자 이집트 왕은 야곱 자손을 선대했던 정책을 다 버리고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국민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어나는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썼습니다. 파라오는 딱히 필요도 없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야곱의 자손들의 손을 통해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그들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요,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미를 비축해 두는 창고 같은 성을 말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전에 요셉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국고성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풍년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쌓을 곡식조차 없는, 더 넣어야 되는데도 국고성이 다 차고 넘쳐서 이제는 국고성을 더 지을 필요가 없을 만큼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야곱 자손들을 통해 강제적으로 더 필요도 없는 성을 계속해서 짓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 힘들게 하고 괴롭혀가지고 아이를 더 이상 못 낳게 하기 위한 전법입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출산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괴롭히고 괴롭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은 파라오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극단의 명령을 내립니다. 한 세대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완전히 쓸어버려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과 요게벳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묘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 잘생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 요게벳 부부의 이 결정이 자식을 포기하는 비정한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부지 새내기 부모가 무책임하게 자녀를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자녀를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부의 선택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맡기는 그런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주영 권사님 조카들이 한국에서 왔을 때에 특송을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시면은요, 교회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요, 참 찬양을 너무너무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 후렴 가사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는 하나님께 자식의 삶을 맡겼고 하나님께 자식의 삶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고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고 구체적으로 부모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마음대로 자녀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 부부는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나일강 주변에 자생하는 갈대를 꺾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갈대로 얼기설근 그 바구니는요, 틈과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 그런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다면요, 정말 몇 초도 못 되어서 물이 다 새들어와서요, 상자는 강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부부는 그 상자에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구멍과 틈을 메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는 바로 이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열심을 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거룩한 이름을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앞길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식을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이런 안타깝고도 암울한 세상에 내팽겨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요, 요즘 이 미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식이 걱정되고 우리 세대가 걱정된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세대와 안타깝게도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진짜 맡긴 부모는요,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제 80대 중반으로 향해 가시는데요, 그 어른이 쉴 틈이 없습니다. 왜 쉴 틈이 없을까요? 목회자 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누님과 우리 동생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비록 은퇴했지만은 은퇴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기 때문입니다. 80대 중반 된 노인이요, 지금도 잠 안 자고 한국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진짜 하나님께 맡긴 부모라면요, 쉴 틈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식을 맡긴 부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피나는 노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 부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숭숭난 틈과 모든 구멍을요, 하나하나 메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대표적인 주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를 보낸 다음, 이 사무엘을 보낸 다음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매년 실로 성소로 찾아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제사 드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자유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나 몰라라 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대학만 졸업하면은 제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직장 구하는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직장을 구하니까 직장에서 또 어려움이 없을까 걱정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아직까지 시집을 보내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시집 보내면은요, 저 자식이 잘 살까 또 기도할 것이고, 자식이 정말 모든 인생 가운데에 부모가 죽기 전까지, 눈 감기 전까지는요, 부모로서 고달픈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이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재단을 쌓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보호막, 기도의 방패막을 세워주지 않는 부모라면요,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표현, 이 표현이 뭘까요? 자식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드려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몸을 꽁꽁 묶은 상태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단 위에 드려진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성경 분명히 보면요, 그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던 제물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부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더 중요한 부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지만이 그 제물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삭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그날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했고 그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했던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부모인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부모 자신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식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담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고 자식을 드린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요, 이 갈대상자를 강에 띄운 다음에 했던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띄어지는 그 순간은요, 정말 아이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굴곡 속에 떠나는 그러한 도전이요,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가 담긴 이 갈대상자는요, 그 앞길에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다가 갈대숲에 이 상자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자는요, 뜨거운 이집트 날씨를 고려한다면요, 아이는 정말 몇 시간 안에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나일강에 흘러가다가 그 무서운 나일 악어가 이 상자를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수십 마리의 악어의 눈을 피해가지고 강으로 제대로 흘러간다는 것은요,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확률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지만은요, 또 발랐지만은 도중에 새는 데가 있어서 물이 새들어와서 아이가 물속으로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변수와 장애물을 다 피하게 하신 이후에 강변에서 목욕하던 파라오의 딸의 눈에 이 갈대상자가 들어오게 하시고, 신기하게도 하녀가 그것을 건져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폭이 넓고 큰 강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 갈대상자가 하녀가 건질 수 있는 지점 근처까지 흘러가서 그렇지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갔다면요, 하녀가 아무리 수영선수라 해도요, 결코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어우러져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맺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요,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돌아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당연해 보이지만은 하나하나 꼽아보면은요,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역사는 인간이 믿음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당연히 보이지만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든 일들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에게 구조받은 이 아들 모세의 유모가 된 것도요,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띄워놓고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면요, 안 되겠지요. 동생이 흘러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제 입 하나 줄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안 되겠지요. 책임 있는 부모와 가족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관짝 속에 둘지 아니면 하나님의 희망 어린 갈대 상자에 둘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결단해야 됩니다. 자식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내팽개치는 것은요, 관 속에 자식을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그 자식이 던져진 세상이 뭐가 됩니까? 갈대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는 게으른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내 자식이 당장 뭐 좀 했다고 당장 우쭐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의 딸의 이 양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요, 인생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건져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요, 더 큰 고민과 환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 잘 됐다고 생각하면은요, 오산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아지고 더 기도해야 될 산이 많아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가 성장하고, 아니 결혼하면은요,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왜냐? 어릴 때야 내 주변에서 내가 케어할 수 있지만은요, 정말 18살만 되면은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들 3명을 키운 우리 김지선 집사님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아므람과 요굼의 부부는요, 비록 떠난 자식이었지만 모세를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은이는 사는 것이 두렵고 늙은이는 죽는 것이 두렵고, 저 같은 중년들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둘 다 힘들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어르신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노쇠한 몸을 한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많기 때문에 중년들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중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틈들과 구멍이 있고 그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그 틈을 채워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 상자의 틈을 메웠듯이 우리의 삶도 메워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메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받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남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 눈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0월 한 달만은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놀라운 시청각 교제, 시청각의 모습을 보면서요,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몰아치는 물살과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 좋은 날씨입니다. 놀러 가고 즐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하십시오. 이 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을엔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놀러 가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가을을 영육간의 풍성한 기도와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시즌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